그게 바로 이 5장 2절 뒷부분에, 그러니까 이제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어요.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됐어. 그럼 그 다음에 뭐냐면 이 믿음이 완성되어서 진짜 믿음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지는 것을 바랄 수밖에 없지. 그게 뭐예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게 되게 추상적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뭐예요? 근데 그게 뒷부분에 로마서 8장에 보면 이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6절을 찾으면 거기 이런 말이 쓰여 있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친히 직접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함께, 그죠? 우리 연합해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성령이 친히 나중에 지금 아버지 만날 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나의 영과 더불어서 함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아버지에게 증언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17절. 자녀이면 그런데 곧 상속자,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자야. 하나님이 가지신 그 만군의 여호와인 우주를 창조한 그 존재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아버지의 모든 것이 뭐야? 사랑이지.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이 나에게 상속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런 말이 나오죠. 여기 영광을 받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거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여기 써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럼 영광이 뭐냐? 그 19절에 나왔던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우리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 진짜 아들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 단어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니고 계신 영광을 우리가 바란다는 뜻도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 그죠?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사랑의 존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들어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뭐예요? 사랑, 아버지만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먼지와도 같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주시는 그 사랑. 그걸 하면서도 그래도 끝까지 기다리시면 결국은 만들어내는 그 사랑을 가진 아들로 완성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영광을 볼 수 있고 영광을 바랄 수 있는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바란다라는 말을 명사로 바꾸면 뭐예요? 소망이에요. 소망. 그게 여기서부터 네 번째 창조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창조부터는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됐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의 소망, 희망이 아니라 소망,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나오는 그 소망. 그 소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내 삶 인생을 통해서 내 영혼육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믿음의 존재가 이제 나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네 번째 단계의 창조가 지금 이루어진 것을 지금 로마서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소망이 있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즐거워한다. 지금 여기 5장 1절에 보면 화평을 누린다라는 말이 있고 그 그리스도인의 증거란 말이에요. 증거.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증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이 있을 때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평강. 아버지와 평강이 없으면 내 안에 있는 영은 지옥 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늘 불안하다 이 말이에요. 늘 불안해요. 그것이 나는 세상 사람들은 의식 못해도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영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어디로 가게 될 건지를 나중에 알고 있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걱정되고 죽기 싫고 여기 떠나기 싫고 왜냐하면 거기 갈 곳이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성을 가진 인간은 불확실성이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야? 죽고 나면 뭐가 되는 거지? 알 수가 없어. 불확실해. 나는 그러니까 죽기 싫어.
아니야. 근데 영은 알고 있다며. 우리가 거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야. 내가 죽으면 지금 이 상태로 죽으면 나는 지옥 간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면 그 다음에 뭐냐면 은혜를 깨닫게 되고 2절에 그리고 그 다음엔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 속에서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소망 속에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 그냥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천국 간다. 천국 가는 소망을 가지시고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은 버리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여기는 그냥 지나갈 길이에요. 나그네 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역으로 그 내면의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 보면 실제로 이 땅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그 무의식의 잔재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루지 못한 걸 저쪽 가서 이루겠다는 거지. 그쪽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화려하고 엄청나게 행복하고 엄청나게 즐거운 곳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천국을 바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살지 못하는 자는 저 땅에 천국 갈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인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당연히 난 천국인 걸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경험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경험해야 되는데 다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은 그 천국을 내가 경험했는데 지금은 미완성의 천국이고 그때는 완전한 천국이니까 야, 이 미완성의 천국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럼 아버지를 진짜 만나는 그때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그 기쁨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세상에 내가 뭔가 즐거운 일을 했을 때 그 기쁨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절대의 기쁨을 나는 경험하지 않겠나라는 그 소망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불리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뭔가 막연한 모든 즐거움의 총체로서의 어떤 천국 여기는 맨날 피곤하시죠? 일하니까 거기 가면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여기서 그런 피곤함이 없으면 그럼 여기서 잘 사시겠네? 이 뜻이거든 이건. 여기는 피곤함이 없고 계속 즐거워도 여기는 피곤함인 거예요. 그건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교회에서 이 땅은 여기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 얼마나 세상이 힘들고 피곤하고 이렇습니까? 아버지 나라 가면 그런 모든 건 없고 아버지 눈물 닦아주시고 평안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지금 그때 얘기하는 그 평안이라는 것은 여기서 겪는 스트레스가 없는 것이니까 그럼 여기서 겪는 스트레스 없이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서 여기서 즐기면서 평안하면 그럼 천국이 여기다 이 소리입니까?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빠지면 아버지가 축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는 것 있죠? 천국이 어디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가 천국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섰을 때 그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 그 광야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천국이고 그들이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애굽은 지옥인데 그들은 그 광야가 천국인 걸 몰랐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실인가를 눈으로 경험하면서도 그걸 느끼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네, 우리는 그거를 믿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이 깊어지면 이제 단순히 이 소망을 단순히가 아니고 5장 2절에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럼 우리가 견디지 못할 게 뭐 있어요? 그죠? 그래서 3절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환난 중에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는 그리스도인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 환난이라고 할 때도 당연히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육의 환난을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육의 환난. 내가 하는 일이 안 돼. 에? 내가 원하는 사람을 못 만나. 아니면 누가 날 괴롭혀. 이런 육의 환난들만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진짜 환난은 뭐예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 길을 막는 거야. 그게 진짜 환난이에요. 진짜 환난.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세요. 24장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여기 그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2017년 정도에 되는 지금 2020년, 2030년까지 해당되는 그 이 시기가 지금 그때예요. 그때
지금 우리는 그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큰 환란이 있겠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다. 당연히 이런 환란이 없었어요. 후에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후에는 심판이야. 더 이상 없어.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큰 환란이 있겠다라는 말이 뭐냐면 23절 바로 뒤에 나와. 그게 뭔지. 그때에 바로 너희들이 살고 있는 지금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믿음이다 저것이 믿음이다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다 저것이 하나님의 구원받는 길이다 라고 얘기하는, 근데 믿지 말라는 거예요.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굉장한 일들을 만들어내고 기사를 보여서 일들을 만들어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기 택하신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할 때 아버지가 그것을 받아주신 거지. 그런 의미에서 택한 거예요. 무슨 아버지가 미리 아버지는 강제로 하지 않는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가 택해서 저놈은 구원이 아니라 회개하고 자기 신이 죄라는 걸 알고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을 택해 주겠다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은 내가 택하겠다라는 그 자들을 미혹한다라고. 여기 환란이라는 게 바로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진리를 진리로 전하지 않는 것들이 환란, 그 말들이 환란이란 말이에요. 말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어디에서 진리가 선포됩니까? TV에 나옵니까? 인터넷에 있습니까? 예? 아니면 뭐 스마트폰 어디에, 아니면 SNS에 등장하면 어디에 교회 가면 있습니까? 가끔 구석진 어느 곳에서 누군가가 외롭게 외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몇 명 빼면은 나머지 모든 곳에서는 전부 다 선악과를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세상의 행복감을 아버지의 말씀과 섞어서 비빔밥을 만들어서 그걸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대환란이란 말이에요. 대환란. 지금 우리가 대환란 시대에 살고 있다. 대환란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가 진짜 어려운 시대다. 너무 환란이야. 그러니까 영적 환란인 거예요. 진짜는 영적 환란. 이걸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환란, 그래서 3차 대전이 일어날지 모르고 뭐 환경 파괴가 와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일어나서 나 빨리 죽으면 좋은 거예요. 세상은 어차피 인간이 이렇게 하나 때가 되면 아버지께서 정리하실 것인데 여기에서 환란, 그럼 이 환란을 겪지 않고 그러면 뭐 몇 년이나 더 살겠다고 여기 이 땅에서 그 환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환란은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것을 내 주변에 놓게 되면 그게 환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전부 다 좋은 것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주변에 널려 있는 상태가 환란이에요. 환란. 그게 기본적인 환란이라고요. 근데 그 환란이 무엇을 낳는다고 하냐면 인내를 낳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들이 나를 유혹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측정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해 놓으신 그 도구, 사탄. 그 사탄을 창조하셔서 진짜 그리스도인과 정결한 그리스도인과 그 가짜 그리스도인을 가려내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래서 끊임없이 아버지가 그 존재로 하여금 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지. 걔는 도구로 계속 사용되는 거야. 그래서 와서 유혹하는 거야. 예? 세상 사는 게 그렇지 않잖아. 예수 믿는 거 그게 아니라 이거 아니니?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예? 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무 그렇게 심하게 믿지 마.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통해서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야 그래도 건물에 가야, 교회라는 건물에 가야 구원을 받는 거지, 교회라는 건물에 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 어떻게 교회를 떠나서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지? 성경에 교회가 구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함으로써 또는 그것 말고 아주 유치한 것들, 먹고 사는 문제나 즐기는 거나 비교 욕망 같은 것들은 아주 유치한 것들이지만 그런 것들을 아주 강력하게 우리들의 공격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지 아닌지가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보실 때 쟤는 알곡이다, 가라지다 라는 것이 드러나는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순간적으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아버지를 절대로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를 결국은 선택하고 그 환난 중에서 무엇을 경험해요? 인내를 경험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오실 때까지 이 환난을 이겨내야지.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나는 이 진리를 절대로 놓지 않을 거야. 절대로 놓지 않을 거야. 이것이 실제 육체적인 유혹이나 육체적인 고통일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아주 그럴듯하게 들리는 유혹의 말들이란 말이에요. 아버지를 믿는 건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들. 예? 그런 것들을 내가 들어도 순수한 진짜 진리인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것을 놓지 않고 내가 아버지를 믿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됐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원하는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이외에는 나는 다른 것을 원하지 않는다. 물론 가짜들도 다 아버지의 뜻을 원한다고 해요. 근데 아버지의 뜻을 다 자기 뜻으로 바꿔놓고 하니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예. 다들 그러니까 워낙 다양하게 잡종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아버지 나라에 가야 밝혀질 일이지만 중요한 거는 잡종이 많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진리를 믿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야. 나는 무엇을 붙들고 이 환난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가 정말 죽기보다도 힘든 이 세상에서 내가 남한테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아버지 붙들고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모든 상황이 기도가 되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를 붙들고 인내하면서 그래 아버지 오시면 나를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실 거야. 나는 참아낼 거야. 이거 절대 나 놓지 않을 거야. 그런 인내를 경험할 때 그 사람이 다듬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아들로 다듬어진다. 쓰러지고 또 일어나고 쓰러지고 일어나면서 7번 넘어지지만 8번 일어나는 쓰러질 거 다 쓰러지고 아버지가 원하는 상태에서 분명하게 일어서서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는 그러한 연단 당금질을 당한다 이 말이죠. 그럼 그 연단이 있는 자는 이제 굳건한 무엇이 있게 돼요? 여기 소망이 있게 된다 이 말이죠. 나는 이 소망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소망이 나에게 있게 된다. 여러분에게 이 소망이 있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는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이거 알고 있니? 물어보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거 다 알 거야. 제가 얘기했죠. 말로 아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삶 속에서 내 존재가 진짜 이 소망을 가진 존재로 굳건히 서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럼 진짜 어려워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 소망이 있어야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은 존재가 된다는 거야. 내가 이 소망을 갖는다고 무슨 부끄러운 남이 볼 때 무슨 부끄러운 존재, 부끄러워. 나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 좀 부끄럽고 남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소망이 있어야 진짜 우리는 그것을 정말 원해야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완성되기를 진짜 원해야 부끄러워지 않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5장 5절에 이제 실제 그 5번째 그 창조의 과정,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무엇이 되어졌다고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 4번째 창조의 과정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말로 바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내가 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지. 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럼 회개하고 돌아서면 돼. 우리는 여기 지금 5장 1절의 단계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호적의 아버지의 아들로 올라간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건 다른 것을 할 게 없는, 그냥 내가 믿음으로 그냥 받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진짜 마음으로 그걸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믿어버리면 절벽에서 뛰어버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믿어버리면 되는 거야.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럼 생각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아직 불안한 것 같은데, 그 생각이 사탄이 주는 거니까 그 생각은 차단해버려. 내가 아버지를 믿을 때 그런데 이럴까 저럴까라고 하는 모든 생각은 다 내 경험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생각은 아버지를 향한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바로 나의 적이야. 예자의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은 내가 끊어버리고 일부러 떨어버리고 이제 난 난 무조건 아버지 이제 믿을래 라고 내가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 너무 쉽잖아. 간단하잖아. 내가 그냥 결정하는 거거든. 누가 옆에 있건 없건 상관없어. 그렇게 결정하게 되면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의롭다라는 존재를 해줬고, 그럼 그 다음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그게 바로 아버지의 아들이 믿음 안에서 이미 된 거다 이 말이죠. 이제는 완성시켜 나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아버지의 아들로 죄를 짓는 건 아빠 미안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